아들이시나이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주의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산 교회 귀한 지체들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하늘의 빛된 은사들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의 얼굴빛으로 아버지 앞에서 왕래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은사들로 함께하여 줘서 만물 앞에 주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로 충만케 하여 줘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공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수의 강물인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으로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빛을 밝히어 주님의 얼굴빛을 보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줘서 주님과 동일한 얼굴빛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말씀을 스가랴서 3장 6절서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1315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그러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행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술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니라. 이에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좌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변화산 교회가 시대가 됐으므로 유튜브를 이제 하나님이 유튜브를 하도록 아마 성도들에게 마음을 줬나 봐요. 성도들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준비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묵상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선구자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국회의원 뽑을 때에 우리가 처음으로 북한이 이제 무너질 것이고, 또 청년들이 자녀를 낳는 마음껏 자녀를 낳아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체성과 여러 가지 뜻이 올바로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뽑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 범죄자들은 전부 다 퇴출시켜야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랬더니 방송에 우리가 탔어요. 방송에 타가지고 방송에서 그거를 내보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신원균 국방TV죠. 거기 보니까 북한이 지금 정권이 이제 지금 무너져. 지금 옛날에 있었던 정권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지고 새롭게 지금 준비되어 가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돌아다니는 것이 그 김정은이 딸이 이렇게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신이 들려서 그런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김정은이까지 뭐 들어갔다, 그런 말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비밀리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참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도 때가 참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뭐하라? 고향 땅 가라. 근데 다니엘이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데 자기 고향에 대하여 옛 하나님의 그 웅장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복을 생각하면서 그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이, 그 중에도 신앙인이 밤마다 그 낮에는 고통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매도막 그러면서 밤에 나와서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이 또 지금으로 말하면 그발강가에서 있었던 그 찬양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듣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고향을 향하여 부르짖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정한 날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가 옛 고소들을 책을 열다 보니까, 여기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었다. 근데 70년 딱 되니까 보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80년이에요. 이제 김일성이가 잡고 지금 8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북한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냥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미국 같은 나라, 또 중국 같은 나라, 이런 세상 다른 나라와 틀려요.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주권 속에서 있는 나라예요. 그 뭐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 뭐 노아의 뭐 자손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워지리라. 그 방법에 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폐해지고, 둘째 것은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튼튼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속했던 그 율법에 속했던 나라들은 이제 폐하여질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택하여서 다시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시간표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지라도 그 시간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하고 있다면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을 받겠죠. 그러나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하다가 뭐예요? 불법을 또 범하겠죠. 그래서 불법을 범한 죄의 값을 당하겠죠. 그러나 알고 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고하고 내가 애썼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볼 때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 성경은 요소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는 초림에 오시기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이었어요. 어디까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패망하였고 어떻게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는가,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걸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싸움을 하는 그 일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금융가의 그 모든 주권을 다 그들이 독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권세 잡은 자의 줄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저 전 세계 러시아까지 쫙 빠져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있는 때가 차니까,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나라라는 존재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내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때가 차면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거 유튜브 듣고서 제 말을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서 맞춰서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스라엘 나라에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그 나라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 성경을 볼 것인가. 첫째는 누가 기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자가 스가랴라는 이름 속에 그 뜻에 포함되어 있다 했어요. 왜 스가랴라는 이름 속에 뜻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이러냐? 구약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열왕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믿음의 줄기를 통하여 아담 때부터 쫙 아브라함을 통하여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에 딱 멈춰가지고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거룩한 아버지의 그 무한한 생명의 비밀인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고통 중에 있다고 누구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말씀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안 박았어? 안 박았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왕인 것을 알았더라면 못 안 박았겠죠.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전부 다 뭐 했어요? 다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믿음으로 뭘 보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한 번 약속한 것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이야. 아버지의 믿음은 한 번 입에 나간 말은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구약이라는 역사 속에서 왕들이 그 입에 나간 말 한마디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 왜 담을 수가 없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버지께서 그 왕들 그 환경 속에서 왕의 권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그 모든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이 말한 것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고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죽이기 싫어도 자기가 말한 약속 때문에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무엇을? 당신의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이게 두 복음이. 근데 사람들은 이 두 복음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두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정신이다. 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 바로 죄에서 죽어도 구원받는 복음이 있단 말이야.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 우리는 또 한 복음이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이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과 관계없어.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서, 무한한 생명 안에서 약속의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성전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함과 아버지의 생명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두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두 문들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 맞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입 맞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입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인을 쳤는데? 그분이 인을 쳤어.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당신의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어.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 이제 바벨론의 땅에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죽어서 부활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아, 거기다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저들이 이방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짓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 지정되어 있는 그곳으로 너희 가서 성전을 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가서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향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더란 말이에요. 너희는 어디요? 생수의 강물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빨고 뭐하라? 성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얻기 위하여 그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수고한 그 일들은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뭐하다? 상 주고 보상해 주겠다. 그럼 그 사람 망한다는 거야?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고 하잖아요. 시편에도 말했잖아. 이미. 야, 하늘의 복, 이 복이 뭔지를 알고, 죽지 않는 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을 즐거워서,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만 아니까, 나는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히히덕거리는 게 웃는 거, 미친 사람처럼.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도 알겠어, 모르겠어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저 사람들은 뭘 알아들어? 지금 많은 물소리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저게 다 뭐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조금 깨달으니까 이게 심판하는 소리야. 누구를? 내가 믿는다 했던 나를 심판한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은 세상을 심판한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주님 와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침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그 왜 심판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주님 구약에도 말했잖아요. 이미 다 말씀했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래, 너 내 앞에 서라. 쓰는데 와서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리고 뭐 병든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랬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내가 예언했고 방언했고요. 막 병든들 치료했고요. 막 표적과 기적을 다 하면 내가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 불법을 범하고 나를 알지 못하니 네가 한 일도 나도 모르니까 네가 한 일은 어디가 있냐? 너를 아는 그 일을 행하게 하고 네가 안다고 하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하여 불못을 만들었는데 네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나 오늘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분류는 뭐라 했어요? 주님,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말했을 뿐이고 주님의 말한 대로 내가 맞는 것은 맞다 하고 또 때로는 뭐 주님의 말씀을 맞는 것 때문에 비방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을 뿐입니다.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상에 나타났던 그 형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해 주님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선 사람은 그게 한 것이 없는 거야. 내가 뭐 도와주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밑바탕에 다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오라. 내가 오늘 이 말을 좀 하려고 해. 왜냐면 이 시골에서 이제 이게 나가야 되는데 기초들이 없으니까 뭐 알파 오메가 뭔지 두복음이 뭔지 뭐 예수와 그리스도가 뭔지 뭐 이게 하나님이 패하고 다시 세우고 이게 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냥 나간다고 이들이 알아듣겠냐. 기초가 없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 못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구분 못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와 약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약속 이것도 약속이 안 보이는데 저들이 문들을 어떻게 통하냐 말이에요. 통과 못하지. 그러니까 두루마리 빨고 보니까 생명나무가 딱 보이더라고. 아, 이래서 이게 이제 문들을 통하여서 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구나. 성경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네가 내 윤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자,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만 계시한다 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만 계시한다 했죠. 구약은 여호와잖아요. 성전에. 근데 율법 안에서의 여호와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봐야 되니까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자로서의 모든 율법을 주었어. 그래서 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어. 율법을 주니까 율법이 무슨 법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의롭게 비춰지도록 보여지는 법이야. 이 선악과라는 것은 먹으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와 뱀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해버린 거. 그래서 선악과 먹고 미혹당하여서 지 남편도 미혹하고 여자들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남편이 뭐 해야 돼? 영광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거 싹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모든 걸 줘도 이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의 즐거움이 다 누구한테 있다?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와가 없을 때는 자기의 모든 이 함께한 즐거움이 동식물들이 있어서 동식물들과 사람으로 대화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가 아직 그걸 몰라. 그래서 아담의 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너무나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뜻이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시킨 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을 또 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까는 하와와 틀리죠?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자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아담하고는 별로죠. 아담은 하와와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의 보암직스를 먹음직스를 꼭 의롭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걸 나타내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할 때 지금 그렇게 된 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교회도 목사도 뭐 성도가 많은 걸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보기 좋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처럼. 그 허물을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고 자기가 죽고 그들이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자, 성전도 교회 구약의 성전도 머리는 누구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지만은 신약으로 볼 때는 그 성전이 누구요?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저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성전, 저들이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냐? 40년 동안을 지었어. 저들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다시 또 졌는 40년을 졌어. 그럼 40년 동안을 지었던,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 저것을 다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나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만들었다. 우리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이해가 되어야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나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미 이게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또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뭐한다? 너희의 죄를 뭐한다? 깨끗이 뭐한다? 씻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뭐 계시록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던 4장,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여러분, 잠자는데 이렇게 깨우면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비몽사몽간이 지금요. 뭐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릴 수도 있고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거 신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나 스가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어디서? 바벨론에서 다 나오라.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했던 그 나라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여 거기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면 내가 다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뭐 하려고? 바벨론에서 그동안 7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로 그 나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 방법하고 아까 하와가 했던 방법, 예수 믿던 방법 잘 보세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하는 방법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힘있게 일하면 되지.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 씨 뿌리는 자는 내 뿌리를 주라고. 씨 뿌리는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추수할 때가 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주님이? 나는 도저히 모른다.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뭐예요?
관계없는 일을 하니까 네가 하는 일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에 전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 미혹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예수님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도 조심하라. 거짓 선자들 조심하고 말씀 미혹 조심하고 표적과 기적 여기 있다 보았다 들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조심하고 능력 있다 해도 조심하라. 한번 미혹받으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미혹이 제일 무섭다. 전쟁 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고 미혹이 제일 두렵다. 근데 여기 미혹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이 두 증거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나 모른다 그래. 너 불법을 범했다 말. 내 뜻도 아니고 그건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 그건 내 앞에 서서 한번 말해봐라. 네 의를 말해봐라. 그래서 다 이사야서는 그들에게 가르친 자들까지 교사들까지 그들이 거룩하다는 그 성까지 싹 다 저주를 입히는 것이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천년을 살고 영원 자자손손에 은혜를 끼치면서 십계명,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누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 미혹된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찾았으면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순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의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야? 마태복음 24장에 있던 미혹이죠. 미혹. 그 미혹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 이거 뭐라 그래요? 헛된 곳에 봉사도 하지 말고, 헛된 곳에 예물도 드리지 말고, 헛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고, 그 헛된 거룩하다고 하는 미혹된 성업을 위하여 널 보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디 와서 애써야 되고, 어디 와서 내가 봉사해야 되고, 어디 와서 내가 해야 됩니까? 뭐 답은 나왔잖아. 계시록은 답이야, 답. 그냥 두말 할 필요 없어, 답이야. 자, 우리 계시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자, 22장 17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느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1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려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다음 13절 시작. 나는 성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뭐예요? 말씀을 기록해놨잖아요. 뭐라고? 헛된 곳에서 널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바벨론에서 때가 차니까 바벨론에서 네가 때가 차기까지는 바벨론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살아야 되지만은 때가 차면은 어디 가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어디 나가야 돼?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성전 건축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내가 그 바벨론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찼는데 때도 모르고 하나님이 때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요 복음 전하고요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면 주님 맞으면 되죠. 뭐 죽어서 부활할 거니까 뭐 오시면은 살아서 또 주님 맞이할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에서는 미련한 천하들이라 이렇게 해요. 그 누가 이렇게 했냐 세상 술에 취하 있는 종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종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어. 그랬더니 헛된 곳에 봉사하지 않고 헛된 곳에 예물 드리지 않고 헛된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누구하고 합평해야 되느냐 바로 의를 하나님 합평케 하려면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더니 이 지혜에 미련한 종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사랑과의 화평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손해봐야 되지.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의를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의를 외쳐야 되는데 누구하고 화평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벗고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자요 나를 완전히 지켜주고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어떠한 일에서도 당신이 모든 일을 해를 받을지라도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하는 항상 함께한 남자.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 누구와 합평해야 돼? 내 남편과 합평해야지. 여자가 결혼하면 누구하고 합평해야 돼? 아무리 지가 나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 앞에 뭐 합평케 하고 뭐 사랑받고 뭘 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하고? 지 남편하고 화평하는 거 보면 뭔지 모르면은 그 여자가 깨끗하고 써 더럽고 써 아무리 잘 깨끗하고 거룩한 척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속으로 그럴까요?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예요. 왜? 저는 남편도 제대로 몰라. 저는 남편과 화평도 모르고 남편하고 사랑하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가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들한테 잘해 못해. 못해. 나가서는 아주 화평케 하고 막 서로 존경하는 거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지 형제를 잡아먹고 막 하고 부모를 막 대화하고 영 형편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도 잘하고 나가서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첫째는 집에서 잘하고 나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서는 헛되지 않은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헛되지 않은 곳에서 은자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거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네 남편이 누구요? 그리스도와 같고 네 아내는 누구와 같고 그리스도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와 같고 네 자녀들은 아주 귀한 생명의 열매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도 이와 같이 뭐라? 섬겨라,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야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그러면 두 문들을 통하여서 내가 들어갈 권세가 돼. 문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보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오라 나는 뭐하더라 마음에 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쓰는 방법만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결혼하면 이미 고향에서 이미 내가 살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살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뭐예요? 다 놓고 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우리 주님이 결혼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낮은 곳을 임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 55장에는 그래서 너는 헛된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예물도 드리지 말라.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유튜브를 나가다 보니까 이 기초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뭐 이해 못하면 뭐라고 했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거지. 저 뭐 이단 아니요? 저 뭐 아니요? 저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 알파 오메가를 선포하고 이 말을 증거한 것은 변화산교회 우리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는 7가지를 정확하게 예시하여서 즉시하여서 우리는 그걸 선포했어. 미혹, 유혹, 불법, 거짓 선자, 그 다음에 이단, 정예수, 적그리스도.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이렇게 악에 대한 무리를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을 골수를 찔러 쪼개어 어두운 세계를 다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칼을 받았어. 우리가 처음이야,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말할 뿐이요. 맞는 건 맞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 말할 것이고. 우리는 변화산교회 모이면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약속을 신실하게 큰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반석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도해요. 할렐루야. 근데 저들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들은 죽어서 가는 거지. 우리 살게 하시는 자의 약속으로 가지고 그분의 약속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무한한 생명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머리에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갔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또 봅시다. 조금 기초적인 거라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고린도후서 6장 맞아요. 6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 전능자가 나오는 것이 오늘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라 이렇게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합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 했죠. 저희가 누구요?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와 거기에서 이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야. 저들이 하는 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너는 옳다고 하지 말고 저들을 지지하지 말고 저들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지 말고 저들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만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만 이렇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똑같죠. 거짓 선자와 짐승과 우상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이 정권은 거짓 선자와 짐승과 우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기 때문에? 만군의 구약으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약에서 보니까 전능자의 이름을 주신 생명에 우리 죄와 사망을 묻지도 아니하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계신 전능자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 약한 놈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저들의 부정한 것에 너는 수고도 하지 말라. 애벌로 들이지 말라. 애쓰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구별할 줄 아닙니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의 길이요. 길. 빛이요. 빛. 그 말씀이 빛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추지를 못하는 거야. 빛이라는 게 빛인 줄 알아. 근데 이 빛을 따라서 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빛을 갖고 가는데 결국은 빛이 없어. 그래서 꺼져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마태복음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을 알고 빛을 따라 가니까 이 슬기로운 저녁 혼인 예식의 화려한 소리 들어서 즐거워 기뻐하고, 말씀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가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도 안 듣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를 섬긴다 하면은 그 자식을 뭐라고 그래? 저 프라들루무 자식이라 그래. 세상에 말하면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이 자식 노릇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부모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아버지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는 말씀, 요거는 이런 것들이 기초로 한번 더 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1절. 52장 8절도 보고 11절, 12절까지 볼까요? 시작.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8절부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로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헛된 곳에 봉사하지 말고 헛된 곳에 애물 들이지 말고 헛된 자들을 위하여 수고도 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이게 파수꾼 소리야. 지금 이영식 사자가 말하는 이 소리가 파수꾼의 소리야. 파수꾼의 소리를 들려줄 때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소리에 너희는 깨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깨어라 하는 것이 스가랴서 4장입니다. 깨울지어다 하는데 깨질 않는 사람들은 그건 뭐 끝난 것이에요. 들으라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파수꾼이 제대로 소리 안 치면은 이 백성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은 파수꾼에게서 죄를 찾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찾는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죄값이 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목사가 제대로 시대에 대하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서 그 거룩한 생에 들어갈 것인가, 살아서 죽지 않고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안 치면은 목사가 성도가 죽으면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그 1000명이면 1000명의 죄값을 목사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이냐,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로 예비된 유황불 못이 있는데 그 마귀와 그의 사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종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가르친다고 하는 그 종들, 목사만 아니죠. 장로, 교사, 뭐 지도자들급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2장 마지막 절, 금방 읽었던 마지막 절. 12절. 네, 12장.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그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하나 했어요? 심판과 상관없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것이요. 그다음 뭐랍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평안하며 형통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먹고 마시며 쉬니까 장가갈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한다? 평안히 형통하게 우리는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보호를 받고 호의를 받고 우리는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 스가랴서는 그거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기억하는 것이 이름이 뭔지를 알고 너도 그 이름을 항상 주야로 기억하여 그 약속의 법을 네가 즐거워한다면 내가 이렇게 널 살려주겠다. 우리는 마지막에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간다니까 이해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왜 봐? 천덕하면 뭐 할 거야? 만덕하면 뭐 할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제일 구분치 못하면 그럼 부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되새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뭐 소, 양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말씀의 되새김질이 뭐예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그 약속이 정확하게 두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날 기억한 바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여 내가 생수의 강물에서 두루마리를 빠니까 생명나무가 제대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문들에 통과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 딱 서 있어. 그분이 계시록 가니까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이마에 인치고 그분이 지금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분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입맞은 종들이요. 그가 말하는 것이 흠이 없더란 말이에요. 두 복음을 증거함에 흠이 없는 거지 세상의 것에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흠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절제하면서 하지만 목적과 뜻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죽어서 가는 것과 살아서 가는 것. 또 살아서 가는 방법과 죽어서 가는 방법. 죽어서 영광받는 것과 살아서 영광받는 법.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고 나를 살게 하는 또 생명의 법이 있고, 율법이 10가지가 있다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10가지 법이 또 법계가 있다. 그 법을 내어야만이 마지막 살아서 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말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못해. 그러나 우리끼리는 또 한 번 자세히 또 공부하는 날이 있겠죠. 되새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스가랴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가 말씀하기를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이걸 회복할 때에 열방들을 내 앞에 다 무릎 꿇을 때에 내가 내게 있구나. 열방을 유업을 주고 땅끝까지 다 내 소유로 주었다. 할렐루야. 이 세일을 약속하고 이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너 소망 있지 않냐? 믿음 있지 않냐? 너 나 사랑하지 않냐? 내 것이 내 것이요 네 것이 내 것이니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보한다. 앞뒤로 호의해서 불성각을 해서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세상에 망하여 이제 먹고 마시고 잠들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리 원해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약속했었어. 그분이 약속은 믿음으로 약속한 그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어. 그냥 그분은 그냥 세상을 패하기도 하고 세상을 흥하기도 하고 그분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올 때 즐거워하면서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풍파가 나고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고 세상은 또 돈 있는 자들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오직 성전 살아서 가는 그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